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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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레이기의 시작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제 5가지 제사가 끝나면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레위기서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절부터는요, 이제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 제사를 실제로 이제 주관했던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5가지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요, 이제 누구든지 죄를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그런 제사를 의미하고요. 소제는 이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고 회복되었고 이제 이웃을 향한 명령까지 기억하게 되었구나. 소제는 이제 기념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웃을 향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됐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도 화목한 사람, 화목한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여호와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어기는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성소와 이 땅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실수로라도 지은 죄까지 주님께서는 속죄제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속건제, 내가 깨끗함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라도 어긴 죄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과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요, 이제 완전하게 깨끗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이 무엇인가, 이 레위기의 결론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치 요약해 놓은 듯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성경을 다시 펴보시고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가 성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성전, 그 성막을 짓고 그 보좌가 그곳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마치 옷자락으로 흘러넘치듯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그 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그때 어떤 것을 보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활활 불타오른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어떤 거룩한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알고 싶어도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곁을 지키는 그 영적인 거룩한 존재들조차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날개가 6개 달렸는데 2날개로 겨우 그 앞에서 날고 있었고 2날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한 존재조차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는가?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자 그 영적인 존재들조차 자기를 다 가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자 땅은 요동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 연기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막 안에도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해서 그 거룩하심을 가리었듯이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땅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자 그 유명한 이사야조차 어떻게 했느냐. 자, 5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도다. 내가 화를 당했다. 나 이제 망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까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그는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일로 나오라 부르시는 성경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정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거주하는 땅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혹여 하나님을 만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화를 당했구나, 나 망했구나,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이제 무엇 하시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5가지 제사였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든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했으니 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다 이루어줬어,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이 땅을 향한, 이웃을 향한 명령만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소재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까 이웃과 화목하면서 그 땅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가 없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입이 부정하고, 내 입이 너무 부정합니다, 나는 이 더러운 땅에 살고 있어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탄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던 그 거룩한 스랍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이 나 부정한데 어떡하지? 나 죽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날아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집게 하나로 제단에 있는,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숯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숯을 지금 부정한 그 누구의 입에 대게 했죠? 이사야 입에 댔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번제부터 시작된, 속건제에 시작된 그 모든 희생제물을 다 태웠던, 그 마치 모든 희생제물을 태웠던 그 숯을, 부정한 그곳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안수에서 이게 나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곳이 번제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그 자체가, 이사야라는 그 한 사람 자체가 번제잔에 태워진 그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즉 내가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악과 그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랑 이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소와 양이나 염소나 새나 이 소재물이나 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 태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악과 모든 죄가 다 사여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면, 이사야처럼 이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 다 태워졌다면, 이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탄식하고 망했다, 나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방금 전까지도요, 나는 악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그렇게 내 신세 한탄을 하던 그 이사야가 정결함을 받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한데 내가 이 땅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지?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방금 전까지 망했다, 나 죽게 되었다, 그런 이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저 땅에 죄악이 가득해질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으니 저 땅에 가장 죄악이 가득할 때에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명과 이사야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부르시는 사명과 이사야 한 명 정결하게 부르신 사명이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제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쉬울 때, 편할 때, 그 땅이 행복할 때, 그 땅이 선했을 때, 거기가 살기 좋을 때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갈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 땅에 죄악이 가장 가득했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 그때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르심이 레위기의 부르심이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어떤 백성으로 변했냐? 하나님,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 땅이 황폐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백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악이 다 제하지고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악과 죄가 깨끗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모은 백성이나 평민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악과 죄가 깨끗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떠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이 내 백성 보내면 그곳의 황폐함을 선하게 바꾸실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요, 왠지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가. 그런데 40년을 헤맨 게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질 때까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창세기 때부터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장 가득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이사야의 부르심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라, 400년 후에 내가 죄악이 가득할 때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부르심에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 땅이 가장 더러웠을 때,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요동치며 그 여리고의 모든 성들이 요동치며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완벽한 제사로 악과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분명한 희생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나음 받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레위기의 백성들보다 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분명하게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어딘가 죄악이 가득한데 누가 저기 갈까? 저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어디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더 어려운 데로 보내줄게. 더 죄악이 가득한 데로 보내줄게. 더 황폐한 곳으로 보내줄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는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조금 더 편한 곳에,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힘들지 않은 곳으로, 고난이 없는 곳으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르게 외치고 다르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삶을 비관하고 탄식하고 내가 망했다고 나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성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화를 당했다. 내가 망했다. 나 죽지 못해 산다.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탄식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끼리도 내가 너 만나서 망했다. 내가 너 만나서 화 당했다. 내가 너 만나서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마음속에 탄식과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남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 비교하면서 바라보며 왜 내 자녀만 내 속을 썩이고 이렇게 성치 못하고 왜 자랑하지 못할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 화당했다. 나는 망했다. 탄식하고 자녀들도 가정과 부모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화를 당했다. 내가 망했다. 탄식하고 나는 왜 이 전 세계 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죄와 그리고 이 끊임없이 싸움이 가득하고 분열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는 화를 당했고 왜 망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각자 삶이 다 녹록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절벽 끝에 간신히 서 있는 경우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사는 게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들 좋아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평생 해결되지 않는 절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레위기의 백성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 정말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은요 이제 망했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나 화를 당했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런 탄식은 이제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악과 죄에서 깨끗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진짜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세상에 속고 세상의 거짓진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속고 있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진실을 고백 안 하면 탄식하면 못 살아요. 탄식할 수가 없어요. 망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나는 물론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교회와 이 모든 사람을 다 죄악에 빠뜨렸던 나였는데
그래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괴롭히는 거 나도 어떻게 끊을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악과 죄에서 완전하게 구별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것을 믿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 탄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깨끗해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하면서 그 요단강 앞에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저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우리가 저기 왜 들어갑니까? 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아무도 가기 싫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 백성들처럼 정말 예수님 믿고 깨끗해진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여기 태어났습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 가정이고 이 교회고 이 지역이고 이 나라고 이 열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탄식은 이제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가장 어려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 가장 힘든 곳이 있다면, 가장 더러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주여 나라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의 결론이자 이사야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결론이 이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거룩한 씨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탄생되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이 그 거룩한 번제단에 스스로 태우자 그가 거룩한 씨가 되었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모든 죄악을 다 거룩하게 바꾸었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한 씨,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그루터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거룩한 씨고요, 그루터기고요.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의 거룩한 씨고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결함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아멘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면,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학교로 부르셨다면, 그 직장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앞에 그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속죄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소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땅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원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여호와의 계명의 한 가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찾아가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여호와께 지은 죄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찾아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속건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레위기의 제사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제사가 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살아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가정을 지켜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를 댈까? 누가 봐도 힘든 삶인데, 누가 봐도 어려운 삶인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
그 땅을 살리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나라이나 열방이나 배우자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내가 만난 그 이웃 앞에서나 모든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신하면 반드시 그곳이 살아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 충만하게 누려주셔서 나 망했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화를 당했습니다. 그 탄식이 어느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 소리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